오늘 말씀의 배경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동서로 있는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의 통로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로마 군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군대가 상수일 정도로 중요한 도시. 그 도시에 예수께서 거리로 나가셨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마태라 그랬습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가수나무, 또 토지, 가축, 우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세금을 그냥 사람들을 쥐어짠 거죠. 근데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유대인들을 시켰다는데 마태가 바로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리를 미웠겠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 동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죄를 짓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성전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재판의 증인도 될 수 없었고 다른 유대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보시고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뭐 하고 있는가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세리고 죄인의 표딱지가 붙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입니다. 다르게 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좋은 감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겁니다. 받는 대상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밖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를 깨닫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은혜를 보는 자냐,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제자로 쓰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미워해도 나는 너를 부른다.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한 사람이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의 위치에 있고 죄를 짓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부른다. 나는 너를 부른다. 나는 너를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선한 것이, 인간은 이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후손이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악한 거죠. 악합니다. 그냥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태는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된 직업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본 거죠. 마태가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본 겁니다. 안 거죠. 안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수용한 자가 된 겁니다. 수용한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은혜를 자기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라는 것을 볼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면은 이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만약 마태가 예수께서 불렀을 때 예하지 아니하고 아니요라고 했다면은 그는 세리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겠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하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마태가 선택한 것은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을 버리는 것이지만은 그 버리는 것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촛불을 켜면은 빛이 납니다. 어둠이 밝아져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빛이 내 영을, 내 삶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깨닫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죠. 40년 걸린 겁니다. 뭔가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 가지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역했죠. 40년의 세월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의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합니다.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하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그냥 그 땅에 임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한 거죠. 알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엉뚱한 소리만 찌꺼리죠. 부정적인 보고만 하고 망했다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봤지만은 그 땅을 딱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감격을 한 거죠. 야, 정말 멋있는 땅이네 감격을 한 겁니다. 그 땅에서 은혜를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기만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보기만 하고도 은혜를 받고 나와서 은혜로운 말만 합니다. 은혜로운 말만 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임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이, 이 나이에 무슨 애가 생겨요? 그랬다가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이걸 이해할 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죠. 요한이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요한이라고 그 천사에게로부터 들은 이름을 적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한 거죠. 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거를 믿지 못했구나,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걸 시인하고 서판에 요한으로 쓰자마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 그 깨닫지 못하면은 사가랴처럼 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잔치를 연 것은 부름을 받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동료들과 헤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따라갔다.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본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예. 은혜가 뭔지 아는 거고, 은혜 받은 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안 거죠. 그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본인에게 달린 거죠. 본인에게. 내가 보느냐 내가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웃기는 이야기 많이 하면은 나갈 때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하는 일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그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걸 이제 내가 또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마음이 또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말했고,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보는 자가 되라. 보는 자니 깊이 생각하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아는 자가 돼야지.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 그 은혜를 아는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간 사람,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풍요롭게 살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새 대학 입시 하면은 제일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다 의과대학을 간다잖아요.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다는데, 그렇게 이 남들이 다 하고 싶은 의대를 나와 의사가 돼 있지만은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200~300명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200~300명 오지에 들어서, 그 다 뭐 미국에 가서 선교사하고 의사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지에 가서, 오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그 세메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제정시대 그 시베리아 그 유형소가 있던 것이, 세메이라고 하는 것이 시베리아의 그 제수들 유형 보내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토스토예프스키가 와서 그 수용 생활하던 집도 있더라고. 그 박물관으로 돼 있던데, 그 오지에 미국 의사가 와 있더라.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그 중앙아시아에서 흑인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나라에 흑인이 없습니다. 유독 눈에 띄더라고. 여자 의사가 그 산부인과 의사라 오는데, 근데 거기 와 있더라. 거기에 한 2년 됐다 하더라고. 2년. 그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선교사.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오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들이. 예. 의사들.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예. 깨달은 거. 그 제가 그 한두 달 전에도 설교할 때 소개했던 작년인가 아산상 받은 그분도 보니까 그 지방에서 병원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 편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깨닫고, 어디야,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모로코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일하고, 그렇지. 모로코 정부에서도 그 인정해서 그게 의사 자격증을 줬다더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 네. 그 마태도 은혜를 알았을 때 자기에게 은혜가 임한 걸 그냥 어떻게 보면 누가 지나가다가 너 나 따라와라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린 거죠.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그래서 세간에 앉아가지고 그 10원 받아야 할 걸 100원 받아가지고 90원 주머니에 넣고 하는 그 일이 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어나서 그냥 따라가 버렸다는 거죠. 따라가 버렸다.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9명, 나머지 9명도 치료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임한 것을 모른 겁니다. 그저 병이 났다고 하는 사실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은 은혜를 아는 은혜까지 도달한 것이, 나에게 은혜가 임했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까지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에게 임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막 한참 막 돈 벌어 뭐 돈통에 막 돈이 막 쌓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치우고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그 은혜가 뭔지 안 거죠. 안 거죠. 우리 그 러시아 우바로스크스키에서 일하는 이 선교사도 사업하던 사람이야. 사업. 돈 잘 벌었거든. 돈 잘 벌.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선교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교사로. 아이들은 러시아에서도 가난한 동네에서 농촌에서 자랐다고. 농촌에서 본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하겠죠. 자식들이 나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미안한 그런 선교사들이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 다 그런 마음. 아주 미안한 마음. 우리 IT에 들어가 있는 박선교사도 그 이일랜드에서 이 전문까지 했나?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랑의 동산 그다음 또 무슨 거기서 설립한 저쪽에 있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 그 교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사랑의 재단에서도 대표도 하고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다 편하게 살고 그것도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얻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또 중요한 재단의 그 대표로 명망을 잇는 그런 삶을 어디 가도 대접받는 삶을 살지만은 어느 날 이제 내가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나머지 인생 살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안 거죠. 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풍요로운 생활. 그 친구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70평이에요. 70평. 그 아파트 팔아버렸어요. 팔고 그 돈 들고 와서 거기 가서 만들고 세우고 근데 써버린 거죠. 그리 한 겁니다.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들어오면 어디 갈까? 그러면 어디 갈까? 그러니까 가끔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 야,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발달해가지고 그 이야기 하고 있고, 아버지가 90 몇 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시골 그 농촌이면 면단이에요. 원주에 있는 면인데 거기 들어가 살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안 거죠. 내가 인생 사는 게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살아 있을 때 내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걸 생각한 거죠. 그걸 생각.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된 거죠. 은혜가 뭔지 아는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일 좀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어떤 감사를 받고 하는 거, 그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까지는 없지만은 누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태의 케이스에 봤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가 순종했다는 거, 그래도 따랐다는 거, 따라갔다는 거. 너 이거 해라 그랬을 때 내가 예라고 했다는 거, 그거 나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 그 예라고 하지 않는다고. 다 예라고 하지 않아요. 예라고 했다는 거, 그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걸 감사했다는 거죠. 잔치를 열 정도로 감사했다는,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다는 거죠. 잔치를 열 정도로.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날마다 잔치 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비참한 형편에 처하고 모욕도 받고 수치스러운 일도 겪고 부끄러운 일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오랜 세월이 흘러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도 혼자서 사퇴하는 일도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수십 년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굉장히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괴로워지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 예수께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 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러죠. 그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지, 열심히.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에도 앞장섰다는 거죠.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자신들에게 임한 은혜를 보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정해진 법대로 살아간 거죠. 자기들 유대사에서 정해진 그 법, 그걸 충실하게 열심히 지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규정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만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의 룰에 따라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정해진 그 룰로만 계속 가버리는 겁니다. 가버리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삶을 산 거죠. 자, 레위처럼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 영혼에서 주님을 가장 윗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 수 있는 기쁨과 감사, 그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임한 은혜가 뭔가 그걸 깨달아야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이게 무엇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기잖아요. 역사하시자는 거죠. 은혜를 볼 줄 알고, 은혜를 깨달을 줄 알고,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서 주님의 역사하시자들. 마태는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를 또 기록하는 그런 은혜가 그게 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룰에 따라 가지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서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려. 자꾸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